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크라테스, 예수, 부다,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예수, 부다에 대해서 한 시간에 말씀드린다는 게 상당히 무리한 일이긴 한데, 마침 이 세 분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요약한 책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자료의 그 근원이죠, 그죠? 그런 것과 사회적 배경, 발달 과정들, 인격적인 특성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기술, 이런 게 이제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 돌아가시고 나서 후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그리고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인데요. 우선 이 부다, 소크라테스, 예수에 대해서 대개 이제 부다의 경우는 돌아가시고 나서 50년 내지 500년에 걸쳐 가지고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인 경우에는 대개 이제 살아 계실 때도 일부 기록이 있고 수년, 아주 비교적 짧은 시간에 기록들을 남겼고, 그 후에 이제 제자 플라톤을 위시해서 제자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도 대개는 사후 한 50년경에 복음서라든지 베드로의 서한을 통해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부다는 BC 1세기경에 초기에 불교 문헌들이 있는데 인도나 팔리아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본 경전이라고 그렇게 하죠. 열반 후 약 50년 후에 제1차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스승의 가르침을 집대성하는 이런 모임이 있었고요. 제2차 결집은 1차 결집 후에 또 한 50년 후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불교가 여러 개파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요. 3장이라고 그래서 제1부가 율장은 승단의 규율이고요. 제2부가 경장인데 부다의 설법,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기록한 것이고, 제3부가 논장인데 7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깨달음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 설법을 한 내용들입니다. 불교의 그런 전파에는 아소카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제3대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었는데요. 불법에 귀의를 해가지고 비석이라든지 동굴벽, 석주, 화감 등 이런 데 이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겨놓고 절대로 살생을 하지 않고 불법을 따르겠다, 이런 각오를 했습니다. 법륜도 남기고 법문을 담은 비석도 많이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인 경우에는 동시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맹비난하는 그냥 불황자, 협잡꾼이라는 이런 인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제자들 플라톤, 스테노폰 이런 데서는 소크라테스의 회상, 변론이라 가지고 기록들이 남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키케로 등 에피쿠로스 학파는 또 굉장히 반감적인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예수인 경우는 사도 서한이 바로의 서간 묶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서간 묶음도 있고, 또 사후 한 30년이 지난 지점에서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가, 사도 요한복음, 이게 대개 이제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복음서들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배경과 유년기인데요. 공통점은 그 세 분 다 기존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분위기 전체가 반발을 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석가모니를 보면은 왕의 계승자였죠, 그죠? 그래서 가비라의 왕국의 그런 그 왕의 장남이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BC 6세기경에 코살라국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만 룸비니 인근의 숲에서 태어났죠, 그죠? 탄생을 하셨고 저녁에 이제 다시 가비라위 국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당시에 그 베다교가 상당히 융성한 분위기였는데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네 계급이 있었는데 시달타는 두 번째 크샤트리아. 브라만 계급은 사제 계급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제 계급이 거기 속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나 전사들은 크샤트리아 두 번째 계급에 속했는데 시달타가 두 번째 계급에 속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야 부인으로 왕비였는데요, 그죠? 여러 가지 태몽을 꾸고 흰 코끼리가 옆구리를 코로 만지는 꿈을 꾸고 임신 6주째 왕비의 옆구리에서 태어납니다. 근데 시달타를 낳고 나서 분만 7일 후에 아마 합병증이 산후 합병증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관습대로 이모가 양육을 하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걸음을 뗐다는 기록이 남았습니다. 29세에 출가를 하죠. 그 전까지는 궁전 안에서만 있다가 궁전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네 가지 표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노인을 만나고 병자를 만나고 죽은 자를 만나고 또 출가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이런 거였죠, 그죠? 그래서 시달타라는 말은 신과 인간의 바람을 들어주는 자 이런 뜻이 되는데 동생 난다가 이제 형이 장남이 출가를 하게 되니까 동생이 왕위 계승을 하게 되고 왕도 나중에 노년에는 불법에 귀의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버지는 종합가였습니다. 어머니는 산파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내려온 전통에서 4대 집단하고는 별도로 철학자 집단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낙사고라스라고 아테네에 정착한 최철학자인데 소피스트가 아테네에 유비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도시국가가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아테네하고 페르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이 결과 아테네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 결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문화적으로는 페리클레스 전성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전성한 시기였는데 이때 소크라테스는 고전적인 교육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체육이나 음악이나 기하학이나 농사 이런 다양한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고전들 호메로스, 이솝, 헤시오도스의 저서들을 탐독을 하고 소피스트들하고 디스커션하는 시간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스승이 누구였는지 하는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고 자연 철학자나 소피스트, 신비주의자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아테네에 대한 애국심도 아주 가득 차가지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직접 참전도 합니다. 아테네 스파르타하고 전쟁이었죠, 그죠? 그래가지고 알키비아데스라는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가도 하고 철학자도 되기도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낸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델리움, 암피폴리스 등 여러 전투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년기 청소년 때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어머니의 일을 어머니가 산파셨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받지만 자기는 영혼을 받는다. 영혼의 산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31살 때 아테네의 평이한 이론이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거부를 하고 길 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별인다는 게 이제 알리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를 가진 이들에게 궁금한 것을 묻는 걸 그걸 이제 일생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치보다는 지혜에 대한 갈망이 훨씬 컸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는 대헤롯 말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죠? 대헤롯이 BC 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도가 초기에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BC 이러면 before Christ인데 실제로는 BC 한 5, 6년경에 태어나셨던 걸로 그렇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당 중간에 어느 학자가 좀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 4, 5년에 착오가 생겼는데 실제로 대헤롯의 사망한 연도는 확실하니까 그때는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었거든요. 5, 6년경에 출생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때 이제 대량으로
대헤롯이 2살 미만 아이는 모두 죽여라는 이런 명령을 내려가지고 일시 이집트로 피신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으로 목수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하고 요한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유다 그 형제가 있습니다.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2명의 누이. 그러니까 이제 전체 다 합하면 그죠? 5남 2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예수는 굉장히 조숙하고 총명했다 그러는데 기록이 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때는 12살 때 예수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많이 찾아 나섰는데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문답을 나누는 모습이 관찰된 이런 기록이 있는데 나머지 기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좀 능숙하게 했고 그리스 라틴어도 약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 문제와 가족인데요. 성 생활에 대한 이런 겁니다. 이런 분들의 소크라테스는 중산층 출신의 부인이 둘이 첫째 부인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크산테페라고 아주 악수로 유명하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인을 얻게 되는데 첫 부인한테서 아들이 있고 둘째 부인한테서 2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형성하고 지냈던 분이었습니다. 부다는 어린 시절에는 뭐 궁중이죠. 태자로 생활했으니까 호화 생활을 하고 사촌 야소다라 공주하고 17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9세 때 출가를 하니까 결혼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도 두고 뭐 나은교 파티도 열었다고 그러고요. 또 아들을 두죠. 라울라라고 아들을 두는데 아들 이름을 라울라라는 뜻이 장애라는 뜻입니다. 그죠? 족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있어서 자기가 수양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런 이름을 붙였죠. 그죠? 어떻게 보면 마도 학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붙였지만 나중에 열심히 해서 부다의 10대 제자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는 아주 유대 전통 가족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 당시에 유대 전통은 결혼을 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랍비 사제들, 율법 학자들 모두 결혼을 했죠. 그렇지만 예수는 결혼 안 하고 예수의 제자들도 거의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였는데 혹시 이 파에 속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대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스네파, 저항세례파 4개 이런 건데 그중에 그 세 번째 에스네파가 사막생활하고 공동생활하고 금욕생활을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렇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저 파에 속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의 발견인데요. 어떻게 이제 자기 그런 길로 나서게 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낙사우라스라 그래서 아테네 처음 철학을 도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소크라테스의 스승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는데 아주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에 관한 이론을 이분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이 학자도 나중에 뭔가 하여튼 잘못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사형에 처할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무신론자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밀레토스로 도주로 가서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소크라테스는 자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된 소명의 동기죠. 그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일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어린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그 신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사제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없다. 이런 신탁을 받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아테네의 현자들을 모두 방문을 해가지고 문답, 질의,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가장 현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르침에 나서고 너 자신을 알라는 이 경구가 상당히 유명한 경구죠. 근데 이건 소크라테스가 처음 쓴 게 아니라 아폴론 신전 입구에 있는 경구를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한
인용을 한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 안에 다이몬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면에 어떤 존재하는 어떤 신적인 신성을 띤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그 신성의 발현을 다이몬이라 그래가지고요. 델피 신탁 이후에 늘 이 다이몬이 소크라테스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통제하기도 하고 신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걸 보면 이성에 기반을 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힘과 결부되어 있다고 믿는 신비주의자의 모습, 양면을 다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다는 궁전에 있을 때는 내면에 대한 탐구를 할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밖에 나가서 늙은 사람,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 모두 환멸을 느끼고 허무에 휩싸이게 되는데, 그래서 마부에게 마차 준비를 하라 그래가지고 노인, 병든 자, 죽은 자, 출가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책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그렇죠? 탁발시에 고타마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 뜻은 칭송받을 만한 지혜를 가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알자라 카라바 우타카 라마푸타 등 그 당시에 굉장히 명성이 자자했던 요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이제 수행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고행을 하면서 수양을 했는데 5년 동안 같이 아마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행을 했던가 봐요. 근데 역시 해결책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굉장한 비난을 많이 하죠. 그죠? 음식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이제 모든 수행을 끝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우드빌바, 요즘 보드가야라는 데 도달을 해가지고 보리수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그 안에서 이제 스스로 명상과 수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깨달음이 이르게 되고 붓다가 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인간이 지옥 같은 윤회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부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후에 일주일 동안을 그 자리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서 대자대비의 마음을 내어 법을 전하는 자로 다시 길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 45년 동안의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는 신의 부르심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2세경에 뭐 토론을 할 만큼 진지한 열정을 보여준 그런 거 외에는 전혀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죠? 1 내지 3년 동안 대중 전도를 하는 이런 건데 30세 정도가 됐을 때 요단강 유역의 베다바라에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는 장면, 세례를 받게 되죠, 그죠? 그때부터 이제 복음서들이 갑자기 예수의 소명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어떤 발달을 해왔고 어떻게 커왔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했음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에 대비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르코, 마테오, 루카 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성령이 비둘기 모습을 하고 예수에게 내려왔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후에 40일 동안은 홀로 사막에서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악마의 큰 유혹도 있고 그랬는데 역시 그때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갈릴레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의 소문이 모든 지방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반응도 없고 그럽니다. 주된 활동이 악령을 퇴치한다거나 병을 치료를 한다거나 기적을 행하는, 그러니까 병의 치료에 상당한 그런 에너지를 쓰셨던 것 같습니다. 모습과 인격과 개성인데요. 되게 이제 겉모습에 대한 기술은 이제 잘 남아있지는 않은데,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여러 기술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자들이 기술한 것도 있는데, 참 못생겼던가 봐요.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또 관상학자 조피로스라는 사람이 기술한 내용은 멍청하고 우둔하다. 이런 기술도 나오고요.
코는 들창코고 눈은 툭 튀어나왔다. 입술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기술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모습은 상당히 좀 추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붓다도 뭐 일정한 모습,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그냥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인도인처럼, 중국에서는 중국인처럼, 일본에서는 일본인처럼, 각 나라마다 그냥 적당히 자기들의 그 민족에 맞게 그냥 그려가지고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외모를 기술한 문헌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도 뭐 특별한 기술은 남아있지 않은데, 전형적인 지중해 유역의 샘족 사람 모습이 아니었을까. 기독교 문헌에도 거의 기술이 없습니다. 금발머리를 한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고 있고, 뭐 수염도 좀 그려지고 있고, 이런 거지만, 실제 모습이 어떻다는 기술이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을 보면은, 소크라테스는 화를 잘 내고, 절제도 하면서도 화를 많이 내고, 분노, 격정, 말과 행동을 가리는 법이 없다. 핏대도 자주 내고, 화를 아주 자주 냈던가 봐요. 그리고 반어법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래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붓다의 모습은 항상 평정을 잃지 않는 공명정대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욕망, 갈망, 혐오, 애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고, 붓다의 기분과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기술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예수는 상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적인 존재인데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분과 감정의 표현이 인간적이고, 그죠? 뭐 슬퍼할 땐 슬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죠? 특히 이제 성전에서 장사꾼들에게 막 불같이 화를 냈다는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또 노여움을 잘 감추지도 않고, 이런, 감정 표현을 상당히 변화 있게 한 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의 방법인데요. 소크라테스의 경우는 주로 질문과 반어법, 삼파술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항상, 자신이,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뿐이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죠? 그런 자세로 아테네 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마다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플라톤이 제자였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제2세대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소크라테스는 항상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 묻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상대방이 불이 꺾인 상태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이게 원래 소크라테스의 자신의 말은 아니고 앞으로 신전 현판에 새겨진 경구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삼파술 이런 말도 쓰죠. 변증법적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께서 산파였는데 몸을 살피듯이 소크라테스 자신은 인간의 영혼을 살펴서 스스로 뭔가 태어날 수 있게 깨닫게 해주고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붓다의 설법인데요. 붓다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수양을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뿌리치고 깨달음을 얻는 이런 겁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면서 거기에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삼라만상의 수수께끼 존재들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한순간에 깨닫게 된다.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후에 그 녹야원에 와가지고 한때 같이 수행을 하던 수행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 첫 설법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법이었어. 아주 장대한 설법을 베푸시는데 그 중에 이제 교전녀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금방 깨닫게 되고 나머지 네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돼가지고 불법의 도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비군이 이런 말을 쓰는데, 그죠? 받는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후에 45년 동안 장중한 설법과 명산법에 대한 교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참된 본성을 깨달을 수 있게 유도를 해주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미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했고, 또 명상, 고독한 길 이런 걸 잘 따라가면 진리와 해탈이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명상법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계율도 확실하게 정했죠. 그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 따르지 말아야 될 거, 그다음에 가르친 바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늘 강조를 하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비구들이요, 지금 떠나라. 이래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가르침을 해서 가르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 강의와 상당히 비슷한 교육법이었다.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육은 아주 다양한 화법, 그 다음에 어투로 구사했습니다. 우화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죠? 확실하게. 그리고 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렇지만 이제 신적인 존재이지만 늘 인간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토로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간청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교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하느님의 권한을 자신이 부여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그가 보낸 이로 이렇게 씁니다. 항상 고뇌를 가지고 단호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산상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신성을 신적인 존재 이게 강조되고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보입니다. 부다는 신적인 거 이런 걸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얘기를 안 하고 누구나 다 부다가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실제로 부다가 살아계실 때 하신 행동은 상당히 신적인 면이 있어요. 절대로 흔들림이 없고, 그죠? 흔들림이 없고, 희로애락의 변화가 없고, 그죠?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스승된 자로서 자신의 사명은 자기가 율법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찾고 오히려 완성을 하러 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과 관련된 율법을 열거를 하고 무엇보다도 사랑, 정의, 용서의 바탕을 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비유를 많이 들어가지고 마테오 같은 제자는 비유를 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비유를 많이 들었던가 봅니다.